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새 제하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야더라. 이 재앙의 역량 강남한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깨끗이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아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봉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6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6일째 벌써 됐습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한 해의 시작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유를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9장 전반부까지를 쭉 우리가 배워오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끌어오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을 또 알고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이렇게 소요돼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해 준 말씀의 내용이 있은 그 이후에 이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있든지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든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든지 간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종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줬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종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은 누구한테 고용이 되어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노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어떤 무조건적인 복종하는 그런 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말씀들은 이제 어떤 심판의 광경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백하게 칭찬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심판을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7인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째 인에서부터 7인까지를 뗍니다.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니까 7째 인 속에 있는 어떤 심판이나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7째 나팔 중에서 5째까지를 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을 3분의 1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받고,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고, 또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제 강과 물에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다 해가지고 물이 쑥이 되매 이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달 별의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낮도 어두워지고 밤도 비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자연에 미치는 어떤 피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일 있은 후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화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람에게 직접 미치는 그런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연계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 줬기 때문에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진 부분은 어떤 탱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쏨으로 인해서 떨어질 어떤 상황, 또 바다에 떨어지는 어떤 큰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은 이제 미사일을 날렸을 때 그것을 쏴서 떨어져서 바다가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 또 강과 물이 쑥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핵전이나 방사능전으로 인한 오염된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또 해달별 부분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연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이것은 사탄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땅과 바다, 그 다음에 강과 물, 해달별 모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실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영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이 무저갱이 열쇠를 여니까 흙물불 같은 연기와 또 황충이 나오는 이런 광경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악한 영을 가둬놓는 곳이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가둬놓는 열쇠를 여니까 이 땅입니다. 땅 속에서 연기와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또 황충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그 피해는 이제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쏘는 괴롭힘과 같더라. 그래서 아주 그 쏘므로 인해서 고통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피해를 입을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시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고 또 황충들의 모양이 희귀한 어떤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아주 희귀한 모양을 가진 그런 메뚜기의 모양이다. 근데 뒤에 보니까 이 황충들의 임금이 있는데 바로 이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고 그 이름은 아바돈 또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무저갱의 사자가 땅으로 올라와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아니한 자의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이 입맞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은 이후에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이 9장 이후로는 교회에 관한 언급은 없고 또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 입맞지 않는 자를 14만 4천으로 이 앞에 계시록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어떤 그런 환란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화는 지나갔고 두 번째 화가 지금 벌어지는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지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천사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단은 이 땅의 성소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늘 성소에 있는 성소를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 성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 이 성소를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들이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죄인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이해 주시는 어떤 심판을 하고 심판의 결과로서 속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성소의 모형을 최초로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예,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 그것은 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됐든 다른 짐승이 됐든 염소가 됐든 짐승이 죽어서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이 최초의 성소의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 모세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런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들었던 제사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에 단을 만들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제도를 알려줬고 성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공부했던 이 성소 성전의 모형대로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놋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 앞에 제단이 향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성소 성전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을 보여주고 모세가 그걸 봤는데 그대로 지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따른 어떤 그 간이 형태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성소를 지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전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성소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에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이 다시 부서져 가지고 다시 또 성전이 지어지는 이 성전 파괴와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반복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성소나 또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단이나 또 성막 또 성전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임재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모든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이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예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에덴 동산에서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돌담 쌓은 그 제단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성막의 모형에서, 그 다음에 성전의 모양에서,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양 속에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모든 과정들을 반복해서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속에서 그동안의 제사와 같은 제사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 그동안의 제사는 전에 지은 죄만 없이함을 받았는데 예수의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는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는 영원한 효과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졌던 이 제사의 내용 속에서, 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단계와 어떨 때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 잠깐 그것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염소와 양을 잡아가가지고 이 성전 뜰에 가서 여기서 잡아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 피를 가지고 물두목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지는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만 하는데, 평상시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일 그 제사가 이루어져서 지성소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성소까지만 가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에 향단에 드리는 일까지를 합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 한 분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겁니까?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것이 상달이 돼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오면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됐구나. 그러니까 1년 내내 드리는 것은 한테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놨다가 한 번 딱 드려서 모든 죄가 샥 용서되는 그런 예식의 절차인 것이 이 성전 제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뭘로 오셨습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제물로 왔어요. 자기가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를 흘리신 것은 이 성소까지의 일이죠. 피를 흘렸는데 한 번 피만 흘려도 다시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매일 드리는 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드리면 그때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제사를 한 번에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려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7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성소에서 이 제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직분, 1년에 한 번 용서해줬던 이 용서를 하늘성소에서 항상 살아서 저희 죄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끊쳐지지 않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돼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이제는 한 번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종이 된 거죠. 아들이면서도 종인데 이 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우리 요한계시록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의 모습 속에 모든 성도들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안 받은 교인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가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를 낱낱이 구분해 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나하고 안 맞고 죄 짓는 거고 잘못한 일이고 마귀 섬기는 일이고 발람의 일을 가는 일이면 저것은 사탄들이 하는 일이고 이단 교회들이 하는 일로 그렇게 나무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모습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뭐하라고 이것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옷, 흰돌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좋기 때문에 이 일은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되고 성결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나의 어떤 의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를 여태껏 공부해온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건이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이 이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에 참여될 수 있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여태껏 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소 제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시간을 다른 데로 많이 돌렸는데요. 자, 여기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나팔의 재앙,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여기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땅을 결정지을 때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경계 안쪽을 이스라엘 땅으로 줬습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 남쪽으로는 광야까지 이렇게 줬던 겁니다. 그 땅의 경계인데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옛날 하나님을 도전하고 마귀가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그런 지역이 유프라데스 강 쪽에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하니까 이 네 천사는 나쁜 천사, 악한 영의 천사가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일시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연월일시라고 하는 어떠한 정해진 한 시점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됐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마병대는 무엇이 마병대입니까? 말 타고 오는 군대들이 마병대입니다. 근데 그 수가 2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2만만으로 되어 있는데 흔적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만은 2억을 말합니다. 그래서 2억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가 말한 음성을 마병대가 2억이라고 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말탄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이 말타는 이 말과 거기에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이 나오고 자줏빛이 나오고 유황빛이 나오는 흉갑. 흉갑은 가슴에 두르는 갑옷이잖아요. 갑옷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 타고 있는 그 병사, 또 말에게서 이런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 자,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억의 말탄 군대가 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아니잖아요. 뭐이 오겠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에서
사자머리 같은 그 머리에 입이 있는데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르는 말을 타고 온 마병이 아니라 완전히 최신 무기로 무장한 어떤 그 군대의 모습이죠. 탱크에 대포를 장착한, 또는 지금은 뭐 엄청난 무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드론으로도 막 그 무기를 실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다양한 최신 무기들이 동원돼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이제 실제 이루어질 전쟁의 사건을 보는 입장이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악한 영들이 와서 전쟁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에 있고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이 뱀 같은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요.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도 보면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나와 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이 뱀, 사단, 용인 거죠. 그래서 이 꼬리가 뱀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서 해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20절로 21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는 마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20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유브라단의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고, 이들이 말을 타고 온 2억의 군대들로 인해서 와가지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 또는 흉갑이 있고, 또 머리에 사자머리 같은 머리가 있는데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으로 나오는, 이렇게 죽이는 일을 했는데 결국 이런 일들은 악한 영, 사단, 마귀의 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여러 귀신을 섬기고, 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어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만 예언해 놓은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엘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내용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로서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때 성경에 예언된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공중제일의 방법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령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그게 옳다 틀리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지금 미리 회개하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네, 이런 일이 다가올 건데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째 나팔까지 이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7째 나팔의 재앙이 이루어질 텐데 7째 나팔의 재앙은 10장에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1장 15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째 나팔을 부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6째 나팔로서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이제 뒤에 보면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가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왔던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두 증인의 모습이 있고 여자와 용의 모습이 있고 또 짐승 2마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비로소 이제 16장에서 7 대접의 재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이루어지는 재앙의 내용은 7 대접이 이면은 다 끝이 나는데 16장의 그 대접은 6째 대접까지 일어났을 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중복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반복, 여기서 다시란 말은 반복 예언을 의미합니다. 반복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째 나팔이 땅에 일어났던 나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째 7째 대접 재앙에서도 첫째 대접을 쏟을 때 어디다 쏟느냐? 땅에다 쏟았다. 두 번째는 바다인데 또 7째 대접 재앙에서도 바다에 2번째 대접이 쏟아졌고 세 번째는 강과 물, 네 번째는 해달 별인데 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라고 말하는 이 5째에는
짐승의 보좌에 쏟았고, 여섯째는 큰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큰강 유브라데에 쏟은 이 재앙의 사건이 대접에 그대로 똑같이 유브라데에 쏟은 대접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이것을 연관해서 봐야 더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유브라데에 관한 여섯째 천사에 관한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대접에서 여섯째 천사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heb이 되더라. 아까 여섯째 나팔 때는 동방이란 말은 안 나와 있죠. 말탄 군대가 올 것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heb이 되더라. 아까 유브라데는 동쪽에가 사탄,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heb이 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귀신의 영들이 심지어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동쪽에서 오는 나라,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동쪽이잖아요. 또 아랍 여러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실제적인 전쟁 상황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서 보는 내용을 본다면 오히려 그런 세력을 부추겨서 오게 하는 실체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전쟁을 유브라데에게 강이 말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래서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마겟돈은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땅의 지명 이름입니다. 여기는 옛날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인데요. 지금 이름은 어디냐면 에스트라 엘론 평야라고, 거기 가서 보면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곳이다 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었어요. 저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그동안의 전쟁들을 치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 이 동쪽에 있는 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집트하고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위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을 하고, 밑에서 쳐 올라오면 또 이스라엘을 전쟁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아주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세계 3차 대전이다. 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15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사탄의 전쟁이든 실제적인 전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사는 삶,
그러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아까 다섯째 인을 뗄 때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거기에서 피하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 성령으로 인해서 인치심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런 피해에 대해서 피할 길을 싹 내주시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와 어떤 전쟁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 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곳에 참여되어 있느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 흰옷, 흰돌, 영광, 이것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지금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탄의 가르침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엄청 많았는데 다 정리하기도 힘들었고 또 충분하게 전달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귀가 거기에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사복음서 내용과 서신서 내용에서 배워왔던 삶을 살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고 해석도 분분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 가운데 참여될 수 있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13장 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월 11일, 12일, 13일 2박 3일간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주셨던 김성전 선교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 또 그리고 전도할 대상들이 있으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